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1절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예수님이 채찍에 마셨는데 이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닌 가죽으로 만들어진 채찍이었고 그 채찍에는 나비나 쇠로 된 뾰족한 목과 같은 것들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채찍을 한번 휘두르면 그 못이 박힌 가죽 채찍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잡아채면 그 살에 박힌 못이 살점을 떼어내는 그런 너무나도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채찍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고통만 당하신 게 아니죠. 2절 보세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가시나무를 머리에 씌웠다. 가시나무 관을 머리에 씌웠다. 그냥 머리를 아프게 하기 위한 게 아니, 네가 왕이라며 그럼 왕관도 써야지 하면서 옆에 있는 가시를 꺾어서 그 자리에서 가시관을 만들어서 자 여기 왕관 써. 예수님을 아프게 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가시관을 눌러 씌웠습니다. 여러분,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머리만 조금 가려워도 얼마나 견디기 어렵습니까? 그러나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가시관을 눌러 씌울 때 그 고통이, 아니 그때 당하는 그 수치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것도 다가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끝부분에 보면 자색옷을 입혔다. 이 자색옷도 당시에는 왕들만 입는, 평민들 다른 사람들은 자색으로 만든 옷을 입을 수 없었어요. 왕만 입을 수 있는 색깔이. 왜 그 옷을 입혔어요? 역시 마찬가지. 네가 왕이라면 그럼 왕복도 입어야지. 자색옷을 입혀서 수치를 당하게. 여러분, 전쟁터에서 군인이 포로로 잡혔는데 계급장에 짝대기 하나, 이등병이라면 뭐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싸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계급장에 별 4개가 붙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별 4개가 달린 장군이 포로가 되어서 적군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다면 그 자체로 그 수치감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 그거는 비교할 바가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고통,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다. 그게 답니까? 아니죠. 3절 보세요.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무엇으로 때렸다? 손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매를 때리는 것이 손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프죠. 그러나 손으로 때리는 것은 훨씬 더 수치감이 커요. 여러분, 누구에게 매를 맞는 것, 학교 선생님에게 매를 맞는 것, 또 그거야 맞을 수도 있죠. 뭐 요즘에는 또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손으로 뺨을 맞아보세요. 훨씬 덜 아프다 할지라도 정말 그 모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냥 때린 게 아니고 뭘로 때렸다? 손으로 때렸다. 한마디로 뺨을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런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런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육체를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아니 우리가 직접 당해야 하는 최고의 고난을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대신 고난 당해주시고 대신 수치를 당해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 거창한 게 아니, 무슨 특별한 게 아니, 나를 위해 고난 당해주시고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해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 어떤 무거운 부담감을 갖고 계시는 분 있어요?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대신 고난당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대신 수치당해 주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당한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가 이것이 전부라면,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만 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너무나 감사하긴 하지만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 우리로서는 참 막막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끔은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런 욕을 당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생각, 아니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당해 주시고 수치를 당해 주시고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작은 아픔들을 위해서도 고난당해 주시고 수치를 당해 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자,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고난당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게 다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절,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이 당해야만 하는 그런 고난들까지도 능히 도와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해 주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일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냥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고 자비하신 대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명령 속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붙이세요.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전히 남아있는 고통,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해야 될 그런 고난들 아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다면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약속은 그저 우리들의 처지와 형편을 막연히 아는 어떤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당한 일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아니 앞으로 우리가 당할 모든 일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행세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가 당한 일들을 친히 다 당해보셨어요. 목마름도 당해보셨어요. 배고픔도 당해보셨어요. 너무 피곤해서 우물가에 주저앉기도 하셨고 어쩔 때는 너무 피곤해서 배 밑창에서 그냥 세상 모르고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이지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와 똑같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아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학교에 가서 배워서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배워서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하셨고 알기도 하셨고 깨우치기도 하셨어요. 감정적인 면에서도 우리처럼 기뻐하기도 하셨고 슬퍼하기도 하셨고 어쩔 때는 분노하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울기도 하시고. 왜 주님께서 그렇게 되셨는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직접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고 돕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으면 네가 당한 모든 일을 친히 겪어서 알고 있는 내가 있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사야 선지자는 또 뭐라고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갔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왜 찔리셨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왜 상하셨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왜 징계를 받았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그가 왜 채찍에 맞았어요?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다 제갈 길로 갔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다시 땡기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 평화, 참 안식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 한 가지 더 있어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신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져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주님 구원을 받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면 돼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고난의 잔을 순종함으로 받으셨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을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고통당해 주시고 고난당해 주시고 죽어주시기까지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셨던, 나를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채찍에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으로 때림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손으로 맞을, 아니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그렇죠 여러분,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은 그래도 좀 나아요.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그야말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의 마음을 아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손등으로 맞을 각오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에 받을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아예 알지도 못해요.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척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불안담 같은 사람. 불안담. 여러분, 불안담이 뭔 줄 아세요? 땅 한 방울 안 흘리고 얻을 거 다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불안담. 주님과 함께 받은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은 조금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불안담 같은 신자가 되지 마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도 내가 받은 그 고난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고통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너희가 주와 함께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느냐. 주와 함께 고난도 받으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불안한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알고 나도 주님이 받은 그 고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견디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고 이렇게 한번 따져보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고 너무 두렵게만 느껴질까요? 그 고난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대가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두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했던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이 세상 모든 사람 이름보다 더 높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하여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러므로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바로 그 앞에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자기를 한없이 낮추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한없이 높여주셨어요. 고난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든지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고난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너무나 크면 도대체 내게 주실 영광이 얼마나 크길래,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지금 이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고린도서 1장 5절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이 유혹을 먹어야 합니까? 네가 나 때문에 당하는 그 유혹과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위로로 너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언제? 고난을 받고 난 후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엇보다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언제는 말합니까? 고난 당한 후에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던 사람도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평안한 가운데 거룩해 줄 수 없어요. 고난의 길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거룩해지고 죄와 상관없는, 죄와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 사도 베드로도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신자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나도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하고 또 죽기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주의 고난에 온전히 참여할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비로소 내 것이 돼요. 구원의 감격이 내 것이 돼요. 구원의 평화가, 구원의 안식이, 구원의 축복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당해주신 그 고난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자들에게 약속되어야 돼요. 그런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평화와 안식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